전세대 연합 예배를 자주 안 드립니다. 1년에 많아야 2번 정도 드리는데요. 그것도 작년에 한 번 드렸죠. 오늘 또 5월에 처음 드리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쳐주시는데요. 예, 아직 말고요. 잠깐만. 예, 좋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유치부 아이들 들어도 손 안. 우리 아이들 축복의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다음 유년부 아이들 한번 유년부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우리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다음 우리 초등부 손 들어보세요. 초등부. 그래요. 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한번 손 한번 드시겠습니다. 중고등부. 네. 손 내리시고요. 청년들은 교육부는 아니지만 청년부는 또 3부 예배로 따로 이렇게 모여드리지만 오늘 찬양하기 온 청년들, 우리 청년들 위해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부모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전 세대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또 모두가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서로 축복해 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직은 이 세상이지만 이것이 천국에서 일어나는 예배의 장면 중에 하나인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과 또 노년까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이야 일어나라입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성경에 보면요, 거대한 역사의 어떤 서사가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있다가 출애굽을 하는 그 엄청난 여정이죠. 그리고 엄청난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사사 시대의 그 기나긴 시대가 종결되고 사울 왕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왕정의 이야기까지 몇백 년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또 그런가 하면 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러하고, 그 엄청난 거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요, 어린 아이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출애굽의 이야기는 기적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너무 귀해서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 왕의 명령을 거스르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엮어서 갖다 놓잖아요. 그 어린 아이의 이야기로서 출애굽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한나, 임신이 안 되는 한 여인이 눈물로 기도하여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여 임신이 되고 그 아이가 태어나죠. 그 아이가 저질된 다음에 성전에서 정말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그 이야기부터 사무엘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사사시대의 암흑기가 종결되어지고 새로운 드디어 다윗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드디어 엄청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데,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 시작되냐 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아이, 너무나도 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뭔지도 못 알아들 정도로 그런 어린 아이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 쭉 보면 아까 말씀드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그 구약 그 기나긴 역사를 다 정리하고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신약의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 역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나이가 많은 그 어르신들 부부였죠. 근데 임신이 안 돼, 임신이 돼서 그 아이가 복중에서 막 움직이고 태어나서 빈들에서 자라나는 그런 이야기로서 시작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어린아이로만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에서 어린아이들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모세가 임신되고 태어났을 때 이미 출애굽은 벌써 펼쳐지는 겁니다. 사무엘이 임신되고 태어나서 젖먹이로 또는 성전에서 그 아장아장 에봇을 입고 자라나는 그 이야기가 이미 구약의 사사시대의 종교를 의미하고 왕정시대의 새로운 펼쳐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복중에 임신되어서 뱃속에서 발기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벌써 뭡니까? 구약의 종교려 신약의 시작인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아이들은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면 아이들이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 속에 보면 이 아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을 왜 다음 세대라고 말을 하지만 아이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이미 펼쳐진 하나님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당세대요.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주역으로서 현재 활동을 하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장차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에 앞당겨 온 현실이라는 거죠. 용어가 애들한테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이들이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오늘 이미 펼쳐진 하나님 현실인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 목사님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 정치인도 또는 뭐 여러 필요한 인물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부모가 되고 할 것인데, 그것이 20, 30년 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그 시작은 벌써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비전 있게 생각을 해요.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고 이 시대의 미래다. 할렐루야.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내게 아이들 오는 거 막지 마라. 그리고 아이들이 오는 걸 막 이렇게 불편해하는 제자들에게 야단을 치십니다. 보통 보면 교회는 이제 어른들 중심이잖아요, 그죠? 어른 중심으로 예배, 또 어른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이 발붙일 만한 곳이 별로 없죠. 예수님은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지하지 말아라. 즉 보다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아이들이 편안하게 교회 다닐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푸른 성산교회 아이들이 수많은 교회들 안에 이제 아이들이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에 있는 아이들 중에 우리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가장 행복했으면 하는 은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껏 교회를 다니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축구도 하고 마음껏 놀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십니다. 다 이렇게 안아주시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참 귀한 장면이죠. 자기 자식도 아닌데, 예수님 결혼 안 했잖아요. 자기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도 자기 아들처럼 자기 딸처럼 이렇게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신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우리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내 자식만이 자식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친구도 내 자녀인 것처럼 축복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용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른들끼리는 이렇게 식탁 교제가 왕성하거든요.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뭐 차도 마시고. 근데 아이들한테 밥을 사주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 가서 간식을 먹는 정도? 근데 애들도 간식 많이 먹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또는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얘들아 맛있는 거 사줄게, 짜장면 사줄게, 탕수육과 우리 짜장면 탕수육 어떤지 모르는 사주는 거. 여러분, 선한 영향력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하나하나 아이들을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려다가 야 오늘 다 모여, 내가 맛있는 짜장면 탕수육 해줄게, 아니면 뭐 파스타 뭐 이런 거 피자 먹으러 가자 해주는 거예요. 그런 교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른들끼리만의 교제가 아니라 상하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을 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야 될 것이고, 또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 후원 결연을 하는 겁니다. 가장 미래가 밝은 아이들은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믿음 있는 아이들이요, 뒤에서 기도 후원을 받고 자라나는 아이들입니다. 성경이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세례 요한의 배후에 그 사가랴 엘리사벳이 있고, 모세의 배후에 아므람과 요게벳이 있고, 왜 사무엘의 배후에 그 엘가나와 한나가 있다는 얘기를 왜 할까요? 특별히 한나 이야기 같은 걸 뭘 말할까요? 엄청난 기도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후원받는 아이들이 우리 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 후원 결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후원을 다 하시는데, 1년 동안 부지런히 기도하시면 그 아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미래와 현실이 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필요한 인재가 될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기도하는 우리 후원자들도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남의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내 자식 위해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귀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그 아이들을 늘 대하고 있는 우리 부모된 우리들에게 참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요. 또 이렇게 어린아이의 어린아이 시기 길지 않지 않습니까? 이 청소년기까지 포함한 이 어린이 아이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도 경종을 울리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또 우리 어린아이들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잘 듣고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지역에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데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 교회의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될까요? 회당장 이름이 나오죠.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꼭 오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12살 된 외동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죠. 초등학교 5학년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예수님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많은 걸 뒤로하고 이 집에 갑니다. 근데 가는 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혈루증 앓는 여인 얘기하지 않습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죽어가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딱 붙잡잖아요.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의 몸으로 쫙 들어가죠. 그 순간 그 여인의 질병이 낫잖아요. 시간이 없는데도 그렇게 이제 지금 아이는 죽어가는데 여인이 옷자락 붙잡았고 예수님이 여인하고 얘기를 길게 하셨을 겁니다. 12회를 앓았던 여인의 간증을 들으려면 아마 좋게 1시간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꽤나 긴 시간 동안 아마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정확한 시간은 모르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 일을 정리하고 회당장이 죽어가는 딸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데 집에서 슬픈 소식이 옵니다. 비보가 오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12살 된 딸이 허덕이다 결국 죽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모든 게 무너지는 거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회당장이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다 자식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큰 것 같아도 자식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식은 우리의 색이잖아요. 이 회당장이 믿음이 있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믿음이 다 막 흔들리고 절망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도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도 눈물 흘리고 엄마 아버지도 근심 걱정이 태산 같아요. 철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돼 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똑같아요. 이 해당장 아빠의 마음이 완전히 다 무너져서 이제 막 슬픔에 빠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모들이 드려야 될 메시지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에 끝까지 가십니다. 갔더니 아이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장례식을 하루 만에 끝난다고 합니다. 워낙에 부패가 심하니까 하루 만에 끝나기 위해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고 많은 사람이 슬피 울며 있을 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죠.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실제로 죽은 거지만 예수님이 살릴 수 있으니까 자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이고, 이 젊은 사람이 아직 애를 안 키워봐서 애가 자고 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가 막 비웃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뒤로하고 오직 이 죽은 아이의 엄마 아빠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6명만 딱 집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남은 못 들어오게, 니네 들어오지 마, 니네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손을 딱 잡아서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참 귀한 말씀이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무엇이 필요한가? 그냥 쉽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건 부모의 믿음입니다. 필요한 건 부모의 믿음이다. 오늘 이 아이가 죽어가죠. 물론 아이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심각한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이 지금 가고 계시기에 문제가 될 거는 하나밖에 없는 믿음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실 때 또는 여러 기적들을 행하실 때 언제나 걸림이 되는 것은 청원자, 그러니까 요청하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고 예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저 아이들 또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청원자의 믿음이에요. 오늘 말로 표현하면 부모의 믿음이에요. 많은 부모들이 염려, 근심이 태산 같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자녀가 이번에도 공부를 다 엄마 아빠 닮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도 그렇게 많은 부모들이 자녀로 말미암아 걱정을 합니다. 게다가 자녀가 이렇게 뭐가 좀 삐걱하면요, 완전 인생의 절망이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절망을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자녀가 좀 더 악화됐다고, 좀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린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자녀를 살리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살리는 것이니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부모의 믿음이 충만해야 자식 걱정을 안 합니다. 자식은 다 고만고만합니다. 어렸을 때 뭐 다 똑같잖아요. 뭐 약간의 편차가 있을 뿐이지 어린아이가 어른이 될 수 없고 어린아이가 뭐 세상에 성공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부모의 믿음이 너무 제한적이다. 자녀가 잘 될 때는 믿음이 충만하고 자녀가 뭐가 좀 잘 안 되면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애초에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자녀를 보고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녀가 죽었다고 말하고 사람이 다 슬퍼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녀가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변변치 못하면 실망하고 절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자녀에 대한 거는 기대가 세상에 대한 기대 같으냐? 영적 소망을 가지라. 영적 소망을 가지라.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거죠. 그러므로 자녀들에 대한 믿음을 갖는 이 부모의 믿음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자녀를 못 믿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없으면 자녀의 믿음도 흔들리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부모가 믿음이 있으면 나일강에 갈대상자 엮어서 떠내려 보내는 것, 젖먹이 어린 말도 겨우겨우 하는 엄마 아빠 찾고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치잖아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된 우리 모든 세대들에게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이 아이를 살리십니다. 손을 잡으시고 아이야 일어나라. 마치 이 장면은 사랑하는 엄마가 아침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울 때, 요즘엔 엄마들이 이렇게 일어나 이렇게 주물러주고 막 깨우잖아요. 일어나, 일어나야지. 귀에다 이렇게 막 볼을 비비고 이게 뭐 축복해주고. 근데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문 열고 창문 열고 이불 걷어내고 일어나. 그죠? 저희 다 그렇게 잘했거든요. 아주 강하게 잘했죠, 어렸을 때부터. 찬바람 막 쐬어가면서 막. 예수님이 엄마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일어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살아나죠. 살아나는데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든 이렇게 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손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땡겼을 때 아이가 살아났는데, 아주 중요한 표현,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났다. 아이의 영혼이 돌아와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냐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는 부모들, 어느 부모가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녀를 위해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 부모인데, 알고 보면요. 근데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는 질문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녀의 영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부모는 별로 없더라고요.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은 영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영이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부모는 자녀의 영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닌 거예요. 오늘 물론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아이를 살린 다음에 이 아이에게 먹을 걸 줘라. 왜냐하면 아이가 살아났으니까 기운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에게 먹을 거, 뭐 맛있는 거 많이 사줬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두 번째입니다. 아이에게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것, 뭐 자연적인 거, 유기농 아주 좋아요. 그리고 좋은 옷 입히는 것 중요하고 좋은 학교 보내는 것 중요합니다. 운동시키는 것 중요하고요. 좋은 책 읽어주는 것 중요하고 내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내 자녀의 영혼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내 자녀는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우리 자녀의 영에 있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입 수능할 때 보면요, 부모님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수능 딱 끝나면요, 기도도 끝나요, 여러분. 물론 합격했으니까 영광이지만, 기도는 계속돼야 됩니다. 무엇을? 영을 위해서. 오늘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예수님의 은혜의 덕분이지만, 예수님이 이 집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아이의 아버지였던 야이로라고 하는 이분이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가,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자녀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엎드려 기도할 때 예수님은 모든 방향을 틀어서 그 집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가심을 통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영원히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영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요, 에어른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에어른이 있잖아요. 영의 세계에 에어른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고요. 다른 마가복음을 보면요,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오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 귀신이 뭐 에어른 가립니까, 여러분? 마귀가 에어른 가리든가요? 애들은 봐주고 어른은 놔두고 일어나요, 여러분? 정신을 잘 차리셔야 됩니다. 모두에게 영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영의 생명은 영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살리려면 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도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아이들이 영혼을 대하는 것입니다. 뭐 간식 주고 이런 거 물론 다 하셔야 되고요. 놀이도 중요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활동을 백날해도 아이들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영을 살려야 이 아이들이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조언이 있고 머리 지식, 이게 미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들이 환상을 느끼니까 꿈을 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영적인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어떠냐, 영이 어떤 것이 유익하냐, 말씀을 많이 먹이고 아이들과 말씀의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아이들을 영으로 섬기고 하는 이런 내용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와서 아이들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영이 강건해지면 아이들 정신력도 좋아져요. 정신력, 판단력, 분별력 다 좋아집니다. 허튼 길로 안 갑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는 바로 영혼을 다루는 곳이요, 교육부도 영혼을 다루는 곳이요, 가정도 영혼을 다루는 곳이다. 특별히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아이를 살리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살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6명만 딱 들어갑니다.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 3명, 그리고 이 아이의 엄마 아빠 6명. 나머지는 들어오지 마. 나머지는 왜 못 들어오게 했을까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 잔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이 비웃어요. 예수님께서 그 비웃는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여러분의 집안 분위기를 잘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 만약에 다 들어오면요, 분위기가 흐리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어떤 집안은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주도하여서 말씀이 이 가정에, 이 아이의 가능성이 되고, 우리 아까 우리 영인이가 기도한 것처럼 성령님의 능력이 이 아이의 권능이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 아이의 인격이 되고, 이런 분위기가 갖춰져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세상의 지식이 이 가정의 분위기가 되고, 그 세상은 굉장히 경쟁적이잖아요. 그 부정적이잖아요.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세상의 것에 취하면요, 잠도 못 자요. 불안해서. 이런 세상적인 분위기 가득한 집 안에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겠는가? 마치 그 새롭게 솟아오르는 어떤 그 곡식이 가시덤불이 가득하여서 생명은 막 올라오는데 결국 분위기 자체가 세상적인 분위기로 가득하여서 결국 안 자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4가지 토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이들의 믿음으로 키운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집안의 분위기, 세상,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물론 열심히 해야겠죠. 그러나 공부가 제일은 아니잖아요. 너 뭐 하면서 결국 집안의 분위기 자체가 세상의 분위기로 가득하다면 자녀들은 믿음으로 자라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자라나면 청년이 돼도 믿음이 부실한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면 나중에 어른이 돼도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 속에 세상의 것들이 적당히만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아예 안 들어오면 가장 좋고요.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러니까 집 안에 영적 분위기를 우리 부모님들은 잡아가셔야 돼요. 이 아이를 살릴 때 예수님은 집안 분위기부터 믿음의 분위기로 바꿔나갔거든요. 여러분의 집안 분위기가 어떤지 보세요.
체크를 한 번도 안 했다면 그냥 세상 분위기가 똑같은 겁니다. 세상의 공기와 집안의 공기가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기류와 집안의 기류가 똑같은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가정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 다 들어야 돼요. 이 아이에게 영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라 제가 너희들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너희들에게도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번쩍. 그렇죠. 자, 손 내리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희들에게도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 아이가 12살 된 5학년이잖아요. 5학년 된 이 소녀가 5학년이면 얼마나 예쁠 때입니까? 우리 5학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그렇죠. 우리 5학년 되면요, 이제 뭐 여기에 뭐 머리 말고 달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막 이러고 버스 타고 학교까지 가는데요. 좋아요. 그 다 유행입니다. 나름 유행입니다. 실내화 들고 다니잖아요, 애들요. 그거 아십니까? 중학생부터 되면 실내화를 손으로 들고 다녀요. 뭐 그런 일이 있는데요.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아셔야 됩니다. 엄마도 아빠가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이 있다. 본인이 그걸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살고 죽는 것은 혈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는 것이다. 과연 나는, 우리 아이들 들으세요. 나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아무것도 안 했다면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저절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나면 예수님을 영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으로, 이건 누가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습니다. 내게 오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의 영혼을 살려주세요. 내가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에게 들어와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비로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남으로 정신도 맑아지는 거예요. 맑은 정신 속에 분별도 생겨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도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하나님 원하시는 인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도 자식에게 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내게 영이 있구나. 교회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영혼에 관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또는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42절부터 읽은 거잖아요. 42절부터 우리 5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둘 다 여자가 나오죠. 한 명은 12회를 혈루증을 여인, 지난 시간에 어른 예배 때 설교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병을 앓아서 죽어가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중년의 나이는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병 걸린 지가 12년이 됐으면 꽤나 나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여인이 죽어가다가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정말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오늘 본문 말씀, 이번엔 똑같은 1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12살 된 어린 소녀가 죽어가다가 죽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두려운 단어입니다. 그죠? 우리 어린아이들 죽음 무섭잖아요. 그죠? 어릴 때는 깜깜한 게 무섭더라고요. 어릴 때는. 집 밖에 나가면 깜깜하니까 아주 화장실 가기가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 화장실 저기 막 있었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은 겁이 많잖아요. 근데 겁이 많아도 오늘 좀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죽음은 어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중년 여성이 뭔가의 질병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여인에게만 적용되는 그 단어, 여인에게만 짐작되어지는 단어가 죽음이 아니라 12살 된 어린 자녀에게도, 어린 딸에게도 죽음은 예외가 없더라.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한 7, 80대 어르신들에게 짐작되는 단어잖아요. 저 어르신은 앞으로 10년, 20년 살다가 돌아가시겠구나, 이렇게 짐작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단어는 12살 된 어린 소녀들도 고민해야 될 문제로 본문은 제시를 합니다.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요, 어른들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도 다 적용되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깨닫고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대로만 12살 정도 되면요, 인생의 의미란 무엇인가, 인생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부도 이런 고민을 시켜야 됩니다. 뭐 중학생, 고등학생 요새 춤을 얼마나 추는지 몰라요, 그죠? 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공부도 중요하고 그러나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죽음은 멀지 않은 이야기가, 더 나아가서 죽음은 오늘 나의 현실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오늘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원이다. 구원은 70대신 우리 할아버지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나이가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아니 자녀들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너희들에게도 이 구원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여야 하고, 구원의 문제는 오늘 여기서 해결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1순위의 문제라는 것. 할렐루야. 이거를 교회가 해결해 주지 못하면 교회가 무슨 교회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예수님 영접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는요, 믿음의 세계는 세상의 세계와 다른 거죠. 요한일서를 보면,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우리 자녀들아, 디어 칠드런, 이게 나와요.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과 또 청년들, 영맨 청년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우리 fathers, 부모님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읽어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린, 다 영적인 수준이 똑같습니다. 세상에는요 초중고가 있지만 영의 세계는 초중고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대학생이나 대학 배워야 되는 게 있지만 영의 세계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린아이들도 영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이 설교를 못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어로 듣는 거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 기억해보면요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한다고 소통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너희의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 받았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한 번 더 성경은 이어집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녀들과 아비들과 청년들의 연령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식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얘기는 같이 그냥 해버립니다. 자녀들아, 어린이들, 디어 칠드런,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거야.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어. 여러분도 알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말씀 맺으면서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전세대 다 모인 거잖아요. 물론 1부 예배 따로 드렸고 3부 예배 따로 드립니다. 전세대 오늘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요, 유치부부터 노년까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혈루증의 여인을 고쳤듯이, 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고쳤듯이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는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갔듯이,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손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듯이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성을 다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 우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오늘 같은 날도 흔치 않잖아요. 영접기도 하려고 합니다. 영접기도. 구원은 미루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미루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오늘 받는 것이고 구원도 오늘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아주 쉽게 영접기도문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이 기도문을 따라 하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여러분의 영을 살리고 우리 어른들도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자, 손을 한번 모아볼까요? 우리 아이들 모두가 손을 모으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게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저의 손을 붙잡으시고 저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세요. 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더욱 큰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원이 있는 것이고 아이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많은 아이들을 불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우리 젖먹이 아이부터 우리 청년들까지 노년부터 모든 전 세대가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초청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